저 밭에서 멍에를 메고 묵묵히 자기가 갈아야 할 밭을 갈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 예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춘원 이강수 선생의 우독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독송, 소의 덕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인상적인 것은 이광수 선생께서 이 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깐 간략한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독송입니다. 소는 짐승 중에 군자다. 음매하고 송아지를 부르는 모양도 좋고 우두커니 서서 시름 없이 꼬리를 휘휘 둘러 파리야 달아나거라 내 꼬리에 맞아 죽지는 말아라 하는 모양도 인자하고 장난꾼 아이놈의 손에 곱비를 끌리어서 순순히 걸어가는 모양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거룩하고 그가 사람을 위하여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 넘기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는 양이 거룩한 애국자나 종교가가 세상의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과 같아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에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칠 때에 마침내 부족간으로 끌려 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려 내가 사랑하던 자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의 그치인 듯하여 기쁘다. 그가 마지막 도살당할 때에 으앙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니와 사람들아 이것이 무슨 뜻인 줄을 아는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라. 아멘이라고 할 뻔했네요. 이 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소의 모습에서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한 말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치 부적처럼 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이랑 함께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했었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이 법궤가 아주 중요한 물건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두게 되고, 근데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둔 법궤 때문인지 다곤 신의 머리와 팔이 다 잘려버리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그 머리와 손을 붙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머리와 손이 잘라져서 문지방에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신기하죠?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서도 문지방을 밟지 않고 저희들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런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아스도 지역에 독종까지 생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신음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거는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신에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이스라엘 신에게 그 소에다가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싣고, 그리고 젖을 떼지 아니한, 젖먹이는 그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암소 2마리를 그 멍에를 매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소,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는 소를 데려다가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소에게는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의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자식과 떼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데 그 힘든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소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송아지들이 얼마나 울면서 그들을 따라왔을 것이고, 또 그들이 잊혀진 뒤에 놓고 온 송아지들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송아지를 놓고 왔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그냥 사람들이 채찍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삐를 잡고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베세메스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소는 뒤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자기의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벳세메스, 이것은 빛의 집이라고 하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똑바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들이 자기의 과거, 또 자기의 자식들, 또 자기의 원래 살던 집들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멍에를 메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의 길, 그 자기가 가야 하는 길, 그 예배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가 주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 수레를 나무로 해서 그 나무 위에 각을 떠서 전부 다 번제로 그 소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그 십자가 위에서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시는 그런 처절한 희생을 그대로 이 벳세메스의 이 두 암소가 보여주고 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보여준 이 충성과 이 몸을 던진 헌신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 정말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좌로 우로 이런 길이 없나 저런 길이 없나 자꾸 치우치려고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충성됨과 헌신에 상처를 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결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고 내 자식을 다 챙기고 그리고 좌로 우로 어떤 쉬운 길이 없는지 끊임없이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못하는 소도 자기가 가야 하는 예배자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배자의 길,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음성으로 들으셔서 한 번 더 우덕송을 제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짐승 중에 군자다. 음매하고 송아지를 부르는 모양도 좋고 우두커니 서서 시름없이 꼬리를 휘휘 둘러 파리야 달아나거라 내 꼬리에 맞아 죽지 말아라 하는 모양도 인자하고 장난꾼 아이놈의 손에 곡비를 끌려서 순수히 걸어가는 모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거룩하고 그가 사람을 위하여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 넘기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는 양이 거룩한 애국자나 종교가가 세상에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과 같아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에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칠 때에 마침내 푸죽간으로 끌려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려 내가 사랑하던 자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의 극치인 듯하여 기쁘다. 그가 마지막 도살당할 때 으앙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니와 사람들아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물인 소가 하나님의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 그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따라 자기를 찾는 새끼 소들이 울고 있는 그러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여 사람을 위하여 바칩니다. 열심히 일하고 멍에를 메고 충성하다가 마지막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주님,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